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를 대시니 낮엔 해와 밤엔 달도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폐하시니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나서지 못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단한 인생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노래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각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그 심령들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심령들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들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안에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토설하며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할 때에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모든 회개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모든 회개 기도를 마친 후에는 교회를 대표하여 이은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나 분주하고 주님을 찾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며, 아이가 키가 자라듯 말씀에 전심갑 주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직분자들 임명식을 합니다. 김현산 장로님을 비롯하여 은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임명받을 때 세상의 어떤 직책보다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며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상행조정되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과 온 가족들 직장에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듭습니다. 하나님 새생명 방주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잠식되게 하시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시며 중국과 북한의 지하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비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며 그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게 주여 하루속히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온 성도들 마음에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와 인지식하는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까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학가이자 문명 비평가 또 그 사상가였던 톨스토이 잘 아시죠? 톨스토이가 이제 19세기에 많은 책들을 펴냈는데 그 책들의 대부분 내용들이 후반기에 갈 때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톨스토이는 본인은 이제 귀족 출신이죠. 귀족 출신인데 그러한 귀족 출신들의 본인의 배경을 뒤로 하고 사회에 그 부패한 사회 또 이러한 부패한 교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책들을 많이 이제 펴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그 책들이 이 톨스토이 참회로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들인데 이 책들은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귀족들이 귀족들을 비판하고 억압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귀족들이 압력을 넣어서 이 출판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이제 취하죠. 급기야는 잘 아는 그 톨스토이의 책 중에 부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세상 가운데 교회를 비판하고 부패한 교회죠. 부패한 국가를 비판하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귀족 그 비평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귀족들이 부패한 귀족들이 도마 위에 올려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서 우리 여기로 말하면 한국의 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런 것처럼 그 정교회 교단으로서 가장 큰 장로회 교단 뭐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교단인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 톨스토이가 사이비 교주로 파문을 당하죠. 사이비 교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사이비 교주로 파문 당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노년에는 결국은 가출을 해서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 그 죽으면서 했던 말이 딱 이 말이죠.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왜? 하고 뒤에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이 말은 그가 부패한 교회를 타락하면서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사이비 교주로 파문을 시키니까 나는 교회를 떠난다. 근데 그 떠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부패한 교회를 떠나서 나는 정말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부패한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왜?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내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모를까? 또 아니면 사람들은 왜 진리 아닌 것에 빠져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톨스토이의 인생관은 이 톨스토이가 이 마지막 이제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톨스토이 인생관을 알 수가 있죠.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세상에서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가 답했던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은 바로 이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언제다?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다? 지금 내 곁에, 현재 내 곁에 있는 바로 옆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가장 옆에 있는 내 바로 옆 사람. 우리 그 옆 사람과 한번 손을 잡아주실래요? 한번 잡아주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군요. 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선이 바로 톨스토이가 죽으면서 그 했던 그 한마디의 진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옆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잘 살았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톨스토이의 인생관이라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런 인생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큰 영향을 줬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관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히 잘 보이겠죠.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그 배경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 때 우리가 최초에 우리 창세기 할 때 우리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가졌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복수로 나오고 있죠. 우리 내가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 끝에 만든 게 뭐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형상은 이제 그냥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모양은 하나님의 인격, 우리가 말하는 성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자 하는 거냐면 이들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27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창조했죠. 창조를 해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미션을 줬죠. 미션을, 어떤 미션을 주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미션을 행하는 게 복이에요. 어떤 미션이냐면 땅을 정복하는 미션. 땅을 정복. 그 세상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든 후에 가장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환경들, 좋은 환경들을 가서 그곳에서 살라고 만드셨고, 그 산 곳에서 뭘 하라고 만들었냐면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고 만들었던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환경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 인생들이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면에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우리를 그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형상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성품,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 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제 분여적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성품대로 살아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생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결국 하시고 싶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이 교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인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원래는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구에게? 우리에게 위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이 된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들은 어떤가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러한 그 요청에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정복당하고 세상 것에 다스림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대로 살지 못하는 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보내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주어진 첫 번째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부여해준 땅에 발을 밟고 걸어가게 하게 한 그 땅에서 너희들은 정복하고 또한 다스리며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톨스토이가 그 인생관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내어 보내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의 인생관은 어떤 것일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갖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제일 많은 부를 가졌던, 물질을 가졌던 사람, 또 권력을 가졌던 사람, 또 그가 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졌던 그 사람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이 고백이죠.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노년에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가졌던 많은 재물들, 그가 가졌던 그 엄청난 권력들, 왕의 권력을 가졌죠.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세상적인 성공 그것들, 그가 가졌던 많은 지혜들, 그가 가졌던 그 어떠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범주 안에 들어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입에서 마지막 노년의 그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이 성공, 내가 가진 이 모든 지혜, 이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5번 한번 빠르게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한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표현하는데 전도서를 1장부터 쭉 해서 마지막 12장까지 가서 그가 했던 것이 고백이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너희들이 들었다.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다. 들었는데
이제 정말 사람의 본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내가 두 마디로 이야기하겠다. 그 두 마디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람의 본분으로 해야 될 일이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잘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인생과예요. 이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표현한 대로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사역의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끄집어내리고 잡아 죽일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시험에 빠져서 시험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 그러면 넘어지면 이제 죽일 수가 있으니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난해한 세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를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부활 논쟁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부분은 위에 부활 논쟁은 사두개파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 앞에 와서 했다면 바리새파 지도자들 그 율법을 주로 다루는 그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여기를 하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것처럼 34절을 보면 이미 사두개인들이 아까 부활 논쟁에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졌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누가 듣냐면 바리새인들이 듣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중에 한 율법사, 바리새파 율법사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거죠. 뭐라고 물어요?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들은 율법사들이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율법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율법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가 어떤 계명을 가장 큰 걸로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던 배경은 뭐냐면 율법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지켜야 될 율법의 종류가 너무 많죠. 율법이 종류가 몇 개가 있냐면 그 전체로는 한 613개가 있어요. 613개고 뭐 이제 조례 뭐 이렇게 세부 규칙이나 이것까지 하면 2,000에서 3,000개까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2,000에서 3,000개 빼고 613가지를 또 너무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엇일까?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조금 그래도 다는 못 지켜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분류를 했어요. 그 분류를 한 것 중에 이렇게 보면 중요한 율법 조항을 248개고 덜 중요한
613가지 중에서 덜 중요한 것은 365개다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렇게 율법학자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었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248가지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겠어요? 예수는 이러한 자기들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고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 600 많은 것 중에서 또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248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본분을 다 하려면 어떤 계명은 최소한 지켜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지금 내가 살면서 연약하니까 나는 다 못 지키니까 그 중에 하나만 지켜야 된다면 무엇을 지켜야지 사람의 본분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대답은 이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둘째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한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둘째도 그와 같으니.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가지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까지도 하나의 내용이 두 번째도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르다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 그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66권 이 성경책을 두 문장으로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두 문장으로 압축을 한다. 그러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경에 압축된 두 문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뻐하는, 하나님께서 이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자체를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은 이 땅에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인생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성경에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삶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일,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증거를 좀 대봐. 증거 좀 대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증거는 뭘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또 두 번째,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바로 그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내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계명이 바로 뭐예요? 그 계명이 우리가 말하는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까 율법학자들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 형제는 내 눈이 보이는 거죠. 형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가 그 이웃을 미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 계명은 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인생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으로 풀어보면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십계명 첫 번째 1계명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계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나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이것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후반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가 똑같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와 똑같다고 했었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십계명 후반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풀어진 게 바로 십계명 후반절이 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이
부모가 바로 내 이웃이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간음할 수가 없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없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거짓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이 큰 계명을 지켜내는 것, 계명을 지켜내는 삶이 바로 사람의 본분을 하는 삶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삶이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이 누구인가요? 내가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해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가장 중요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 이 자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자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손 잡았던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을 때는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랑하기 싫을 때 정말 저 사람이 미울 때에도 사랑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떤 자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인생관대로 살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사랑한다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이웃, 내 부인도 될 수가 있고 내 형제,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결단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내 하나님께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서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또 우리를 방해하는 코로나나 어떤 외형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앞에 가로막는 사단 마귀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에 그러한
사단 마귀로 다가오는 내 이웃이 그 이웃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모습으로 조종하는 그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하며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옆사람 가장 중요한 지금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거짓말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철저하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결단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여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봉헌할 때에 봉헌 특송을 우리 김영희 권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늘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파송의 노래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